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초항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전해진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만남의 광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위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눈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여러분 추위를 뚫고 눈길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많이 되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하필이면 왜 주일날 눈이 옵니까? 수요일날 눈이 오고 그 주일날에는 눈 없는 날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눈 치우다가 지쳐서 설교하는 거 힘들고 성도들도 오는 거 힘든데 왜 하필이면 시카고는 주일날 눈이 많이 오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께 하소연을 드렸어요.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드릴 자를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눈 때문에 비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눈이 오는데 이러다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이런 등등의 핑계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더 큰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되게 중요하고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차분하면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설교하는 동안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이고 지구의 종말이 일어난 당시에 무슨 일이 날 것인지는 하늘의 천사들도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고 14만 4천 명도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종말 계획서, 미래 계획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펼쳐서 읽을 사람이 없었죠. 그때 어린 양 예수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해서 인을 떼실 때 천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네 생물도 그와 관련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순서상으로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다음에 기근, 기근 다음에 전염병, 전염병 다음에 경제적 재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과 기근이 함께 올 수 있고 전염병과 함께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고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일이 있는 동시에 이 땅에 전쟁을 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건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근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경제적인 혼란이 와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끝까지 순교의 현장에 있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 되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진을 떼실 때마다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말 위에 탄 라이더가 누구인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말의 색깔은 기록되고 있어요. 말의 색깔이 어떤 환란을 가져주든지 나오는데 첫째는 흰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흰 말은 누구일까요?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이 흰 말을 탄 자들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아니다,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예언들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는 해석은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흰 말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어거스틴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전쟁을 위해 무기를 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은 마귀와 악한 자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시편 11편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악한 자들이 사냥꾼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한다.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사람들 향해 활을 쏘고 있다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는데 누굴 향해 활을 당기고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활을 당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활은 전쟁의 무기로서 애매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관련된 분이 아니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또 동시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흰 말은 거짓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면류관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을 예수님은 여러 개의 면류관을 썼다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면류관을 썼고 또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요 잠시 뒤집어 놓고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승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승자는 오로지 예수를 믿는 우리 무리들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흰 말을 탄 자가 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는 것은 잠시뿐인 승리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를 멀리 찾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 교우 성도 가운데 있고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더 이상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쪽에서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흰 말을 탄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을 주면서 교회 다니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양을 갖고 있지만 양의 탈을 쓴 사람들, 그 속은 늑대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더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건 뻔한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들아 등등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건대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이 원하는 말을요 하게 되는데, 그 말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 본성은 악을 저지를 만한 계획과 생각을 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건대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2년 10월 28일 지구가 종말이 찾아오고 휴거가 온다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왕성하게 펼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미성교회죠. 다미성교회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10월 28일 0시 정각에 휴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미성교회를 주동하는 목사님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까? 아니면 신비한 영역을 갖고 있는 도사였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들이었어요. 나에게 어린 양으로서 대접해주며 목자라고 칭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은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교회에서 극성맞게 하나님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다미성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그들에 의해서 포섭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심지어 아이가 있는 부인도 남편 버리고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1997년 10월 28일 0시 정각에 휴거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열정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남자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강대상을 때려부시고 목사의 멱살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말을 탄 사람들에 의해서 현혹돼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무거운 말씀에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 붉은 말이 나오죠.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칼을 받았더라 되어 있어요.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면 화평이 깨집니다.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요. 이 땅 자체가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한국이란 뜻이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취업할 줄 알았는데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취업했는데 인력에 의해서, 즉 외부 인사의 압력에 의해서 늘 자신은 정체된 직업을 갖고 있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세상을 말해서 헬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헬지옥을 만드는 인물이 바로 붉은 말을 탄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쟁이란 백성들을 고난의 감옥에 살게 하는 것으로 감금하는 민족이나 감금당하는 민족이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에 승리한 아군 쪽에서는 희생자가 안 나올까요?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그 희생자가 우리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고 내 동생일 수가 있어요. 승리했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 아군 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적군 쪽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쟁은 양쪽이 다 피해보는 것인데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럼 가장 무서운 것은 붉은 말을 탄 자가 일을 하는 것은 화평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아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데 붉은 말을 타고 온 자들이 뭘 하냐면 화평을 만든 일에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참는 일을 못해요.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들도 교회를 버리고 떠납니다. 성도 떠나는 건 말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내가 여러분 자녀를 버리고 떠납니다. 남편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말세가 되면 이게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데 말세가 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말세가 되면 서로 화합한 일이 많아서 부유한 일이 많아질 걸 예언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화평을 깨는 일이 많겠다 이렇게 가시죠. 여러분 화평을 깨는 일에 어떤 무기가 사용되냐면 칼을 받았더라 돼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였다 돼 있어요. 누구로부터 화평을 제하는 허락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들이 허락을 받았어요. 화평을 깨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마귀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마음을 하시고 제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칼이 등장하는데 칼은 어떤 칼이냐면 살육할 때 쓰는 칼입니다.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의 목을 따거나 배를 갈아서 내장을 불에 태우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이 칼인데 이 칼의 이름이 마카리아라 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칼은 주방에 쓰는 칼이잖아요. 그것으로 사람 찌르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가 쓰는 칼은 메스잖아요. 사람 살리기에 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쓰는 칼은 뭡니까? 사람을 살하기 위해서 쓰는 칼이죠. 붉은색 말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것도 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아무튼 이렇게 힘든 것이죠. 과거에 로마를 팍스 로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팍스 에스파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힘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니까 사람이 조용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어떤 말을 했냐면 봐라, 내가 짓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평안하냐 이렇게 해서 팍스 로마라고 했어요. 이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도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전쟁의 힘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언론의 자유도 그리고 자유의지도 발동하지 못하게 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팍스 로마입니다.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는데 이 땅에 내려온 마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의 종이 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들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조폭 영화를 보게 되면 형님, 내가 이번에 형님 대신 그 녀석 죽이고 깜빵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명예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겨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지금 요한이라는 97세 먹은 할아버지가 반모섬에서 이런 일들을 듣고 있을 때 60년 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람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6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실까 요한도 베드로도 의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첫 장을 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생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말해도 이해가 안 됐대요. 안 되죠. 예수님이 화평을 깨는 일을 주도하는 이는 마귀의 세력들을 저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화평이 깨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권사님, 이거 믿어지십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목회 7년 넘게 하면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성도들의 복과 안녕을 위해서 애를 썼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죽은 자가 갈 곳 천국인데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셋째는 검은 말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의 사이로부터 나온다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륜의 밀 한 대요 한 데라륜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의 기근과 가뭄 그리고 가난을 주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잖아요. 저울은 어떤 것이냐면 풍족한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도 이제 3명이 앉았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부유한 사람 됐을 거야. 벤츠 타고 다닐 수 있고 구찌 가방 메고 다닐 수 있고 럭셔리한 호텔에서 몇 박 동안 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환상을 공부하는데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어느 누구에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누가 경제적인 풍요를 얻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유함을 얻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 살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회의적인 마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나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배고픈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엄마가 젖꼭지에 아기 입을 대겠습니까? 우는 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달래거나 배고픈 자에게 장난감을 주거나 배고픈 자에게 쇼를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배고프면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이성도 신앙도 제기능 못합니다. 말세가 되면 식량 가격이 비싸질 것입니다. 한 데라륜의 밀 한 대요 한 데라륜의 보리 석 대로다라는 예언의 말씀은 하루 품삯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량이 고작 밀 한 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불 줬는데 우리 마트 가서 100불 줬는데 쌀을 요만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 요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포위가 돼요. 이 포위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이어서 배고파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머리 가격이 80세겔입니다. 1세겔이 노동자 나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품삯이에요. 근데 80세겔이라면 노동자가 넉 달 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나귀 머리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율법에 의하면 나귀는 먹지 않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배고프게 되면 율법 여러분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3,200불 줘야지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시대가 이때 왔어요. 여기 또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라고 되어 있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하니 돼 있는데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어려운 사람이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비둘기 똥처럼 작은 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섯 세겔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다섯 세겔이면 며칠을 일해야 되냐면은 한 달 월급입니다. 사실은 한 달 월급이라서 2,200불 받았는데 비둘기 똥처럼 작은 콩을 얼만큼 받았냐면 4분의 1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뭐냐면 0.3g입니다. 이 갑은 원래 1.2리터인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뭐예요? 0.3리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반근 정도 되는 게 2,200불이에요. 집사님,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나 말세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혹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먹을 것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하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실 건지 아십니까? 너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라는 거예요. 막 불에 불탄 듯이 그냥 뭐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좋은 차 사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명품 백, 명품 옷 걸치고 다니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것을 예언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라. 그러면 그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너희를 따로 빼내서 내가 구원의 감격의 순간으로 휴거되게 하고 이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은 인재인이 천재인이 하는 것으로 논쟁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산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검은 말 탄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 먹는 기름과 술은 건들지 않았어요. 왜 건들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먹다가 세상을 이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을 것은 뭐냐면 기름을 먹는 사람들, 포도주와 감람류를 먹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받은 모든 분깃이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 힘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으로 이웃을 돌봐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기름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잘 들으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통장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냥 예전에 있는 모든 헌금의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께 깨트려서요 성전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낙작으로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물질, 재산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쓰다가 그냥 나한테 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한다는 거죠. 이게 환난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넷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음산한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을 부른 것과 똑같아요.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잿빛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시죠? 그냥 병원에서 가만히 조용히 죽는 사람 말고 심각한 고통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여러분 진짜 질식해 죽은 사람들 보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시신의 얼굴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잿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잿빛이라고 해요, 청황색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아시호울수인데, 그러니까 잿빛을 띠고 있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가을 단풍잎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가을 단풍잎은 아름답지만 단풍이 다 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누렇잖아요. 그런 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갖다 주려 하냐면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게 됩니다. 흉년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 온역이고 전염병입니다. 온역이 뭐죠? 열병, 장티푸스예요. 중국 사스 여러분 1900 언제죠 그때가? 2003년 중국 사스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온역입니다. 장티푸스고 열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도 온역이고 장티푸스고 열병이에요. 보건기구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은 사망자 수가 1,300명이라고 합니다. 1976년부터 2012년까지 1,300명. 그런데 2014년 한 해만 5,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참 생각을 했어요. 과학이 발전돼서 웬만큼 치료가 다 되는데 1976년도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백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자. 근데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전염병도 덜 나게 되고 웬만하면 다 고치는데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 세계에 사람이 더 많이 죽어가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사스 변종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스의 변종이에요. 오미크론이 코로나의 변종이고 델타가 코로나의 변종이듯이 이것도 사스의 한 일종의 변종인데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얼만큼 지구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고 WHO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가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일리노이 주에서 2022년 1월 20일 기준으로 일리노이 주에서만 무려 3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는 887만 643명.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7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의 100만 명 넘게 죽었어요. 가까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6,051명 죽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가 10개국인데 아주 작은 섬나라로서 솔로몬 제도, 팔라우 제도, 사모아 나라라고 합니다. 코로나 질병에 관련된 나라가 무려 223개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5천만 명이 확진자로 판정되었고 그 중에 무려 죽은 자가 58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580만 명이 죽었대요. 장로님 580만 명이 죽었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말세가 되면 이런 것이 없을 거야. 사람들이 병 안 걸려 다 건강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왕생 말이 등장해서 그 말탄 자가 뭘 한다는 거죠? 전염병을 세상에 퍼뜨릴 것이다. 요한이 그 말씀 들을 때 과연 전염병으로 얼마나 죽을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2000년 지난 후에 전염병으로 2년 사이에 죽은 사람이 무려 580만 명.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더 주님 찬양하고 의지해야겠죠. 네 가지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뭐 흰 말 등장하고 검은 말 등장하고 붉은 말 등장하고 청색 말 등장하잖아요. 그때 등장할 때마다 전부 다 뭡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전쟁이 오든 기근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심지어 불제병이 찾아오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9절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가해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요한이 계시가 일어난 현장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천국을 이끌게 됩니다. 천국에 이끌려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단을 보여줘요. 제단을 보여주는데 제단 위에 누가 있냐면 순교자들이 있어요. 요한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들었는데, 안드레가 순교했다고 들었는데,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인정하고 너가 나를 위해 죽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마음에 담고 살았는데 진짜 어디에요? 여호와의 제단에 위에 아래 순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 꾸민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제단 아래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피가 흘러요.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요.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써 있기를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증거다 죽은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못 버립니다 라고 죽은 사람이 지금 위에 가 있는 것이요.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리어 죽겠습니다. 세상과 짝해서 유흥을 즐긴 일에 앞장서지 않고 배고파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순교자와 함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 기근, 경제적 악화 이런 모든 것 자체에 너무 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을 많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치 죽을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믿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말씀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마치 코로나가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형편을 보고요 위로하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일에 동참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인물이 3개 나와요. 오늘 보게 되면 말이 4개 나오는데 말은 상관없이 말 탄 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그 곁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생물입니다. 생물의 얼굴이 독수리고 범이고 막 그렇지만 이 네 생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곁에서 천국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분꾼이에요. 전사들이에요. 그 전사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적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코로나 때문에 어두운 현장을 보게 되면서 세상의 여론에 의해서 내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사실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실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코로나가 일어난 땅에 성도들이 많이 불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열정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주의 종 곁에서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남아있지 않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들은 어떤 일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종말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궁금해했던 사람이 네 생물이에요. 순교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했던 칼빈과 찌빙글리가 코로나 현장에서 죽음의 위기에 흑사병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자기들도 이제 흑사병이 걸려서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라는 것이죠. 요즘에 목사들도 정권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협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전염병이 걸렸거나 전쟁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이곳에 낫게 하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교회 문을 활짝 열고 통성 기도하며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코로나를 멸망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게 되면 제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성막에 보면 노제단과 금제단입니다. 노제단은 해막 바깥에 있는 곳으로서 손을 씻는 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갈 때 손을 씻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전 들어가기 전에 죄진 것 다 용서해 줘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 금제단이 있어요. 금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단은 금제단이에요. 바로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앞에 제단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순자들이 만남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만남의 광장입니다. 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핸섬에서 아니면 뚜레주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는 그 제단 밑에 순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 죽은 후에 청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청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잘 깜짝 놀랄 말을 많이 들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권장하는 사람들을 봐요. 꼭 주일날 예배 가야 되냐? 교회 가냐? 그렇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는 예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같이 미혹하게 만들어서 쉽게 신앙생활하는 자기를 여러분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지 마시고 주중에 한 번 와서 들렸다 가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냉장고에 먹을 것 있으면 갖다 치워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충성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의 제단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말씀 중간 주의종으로서 사명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내 사명이 무엇이지? 목사로 부름받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죽은 후에 영생의 감격을 느끼는 일에 동역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 고친 건 다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병든 그 자체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어디 가든지 굴욕적인 삶으로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은 때가 악하고, 여러분 네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네 가지의 상황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모르셨죠? 코로나 2년 동안에 580만 명이 죽었다는 거 모르셨죠? 우리 시카고에서만 33만 4천 명, 미국 전체 890만이 죽었다는 거 모르셨죠? 3억 5천만 되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지금 근시안에 기도할 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협력하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인 분뿐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